또 성탄절 즈음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는 경우들이 많지요. 전 세계적으로 요맘때쯤 되면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있습니다. 정작 그 가사 어디에도 예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르는 수많은 캐럴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더 소외받는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길 원하고요,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태어나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제일 먼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0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실상은 솔로몬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장차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왕이 다스릴 영역이 8절에 나오는데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라는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징기스칸도, 로마의 그 어떤 제국도, 그리고 솔로몬 왕도 이루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이미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최고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혜자입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진정한 예배와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아기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방에 머물고 있던 아기를 찾아가서 그 앞에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2년 반이 걸렸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그 사막을 건너오는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또 도중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그 먼 길을,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왕을 상징하는 황금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모략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믿는 자의 왕이 되실 것임을 고백하며 경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꼭 예배하러 나오는 거리가 멀다고 불평하지는 않는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대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뭐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시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가장 부한 자가 되어지고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라헬의 통곡으로 비유한 말씀이에요.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의 비극적인 통곡은요, 유대 민족의 큰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 헤롯 왕의 잔혹한 명령 속에서 다시 한번 무섭도록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중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비극적인 사건은 동방 박사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을 때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을 놓쳐버립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의 그 불빛들, 그 밤에 아무래도 지금 깜깜한 그 광야에 있다가 갑자기 도시로 들어오니까 그 불빛들 때문에,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을 순간적으로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다시 보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여기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왕궁으로 직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궁이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왕이라는 권력은 절대 형제나 자식과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젓이 왕이 있는데 그 왕궁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더군다나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무도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이 정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헤롯 왕은 그 분노를 팍 내려누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네? 예,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그 왕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나에게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사실 경배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들리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을 들리지 않고 곧장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분노합니다. 그냥 꽉꽉 눌렀던 그 분노가 그냥 확 폭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별이 나타났다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 근방 지역에서 엄청난 대학살이 자행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지만 대신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지만 이처럼 무고한 희생을 동반한 비극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구원의 길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고 복음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이어지는 패턴이 바로 핍박과 순교입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그 지역의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 캐톨릭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그 캐톨릭 성도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개신교의 복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부터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대한제국에 이어서 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흘리게 되어지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정말 그때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 가운데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순교를 당해요. 특별히 침례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같이 공식적으로 그냥 신사참배를 국민은혜로 받아들인 교단들은 일제와 협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침례교회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도 다 폐쇄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는 다 폐쇄됐습니다. 그 교회 정문에 완전히 대못을 박아서 교회 안에 아예 들어가지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참 기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의 피가 흘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예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예수님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상고라는 단어는 아득히 먼 옛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태고적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의 왕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저 위대한 예언자나 성인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예언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근본이 영원에 있느니 바로 그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나누는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는요, 그냥 한번 다져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두드릴 때 어느 순간 절대적인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든든한 기초 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굳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시대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든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나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이 귀한 상급과 칭찬을 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